까지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 네, 이 말씀으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데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녀로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몇 년 전 어느 날 이 집사님이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사장님이 병원에 입원이니까 회사 분위기가 어수선하게 되고 직원들도 동요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회사는 부도가 났고 거래처가 끊기고 갚아야 할 부채는 늘고 돈 받을 곳은 외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심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 가서 기도하다가 돌아오면서 두 발이 없고 휠체어에 의지해서 있는 장애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분을 한참 바라보다가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저분이 만약 다리가 나올 수 있다고 하면 자신이 가진 전부를 다 주고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자신이 안에는 두 다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한테는 그분이 없는 것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분이 전 재산을 가지고라도 팔아서라도 병이 낫고자 하는 다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많은 것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고백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자신에게는 없는 것은 돈뿐이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것이 너무 많다고 깨닫게 됐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열심히 일을 했더니 이전 회사보다도 더 큰 회사로 더 성장하고 더 발전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은 초대교회의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이어서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교회와 베드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에서 베드로를 구출하는 그러한 기적을 행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는 영적 흐름을 타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에 베드로라는 말은 헤롯 왕의 박해로 야고보 사도의 순교에 이어서 베드로 사도가 투옥되어 가지고 초대교회가 큰 위기와 시련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령 역사는 어디로 가고 헤롯 왕의 권력욕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는 정치적 박해가 가속화가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침 절기도 6월절인데 그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그들에게 트라우마로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죽으심에 대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헤롯을 이용해서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2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1절에 그때라는 것은 야고보 사도의 순교의 사건과 그 전에 있었던 고넬료의 성령 받은 사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사건들이 그 영적 맥락과 흐름이 맞닿는 그때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방인 이탈리아의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리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와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자기 가족과 조용히 이렇게 믿었는데 이제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에요. 그 사람이 피 압박을 받는 이스라엘에 믿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로마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는다, 야훼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드러나면 자기에게 피해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어려운 선택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흐름을 탄 것입니다. 이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시각에 요바의 지역에 기거하는 베드로 사도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낮 12시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큰 보자기가 내 귀에 매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 보자기 안에 4마리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느냐, 네가 더럽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깨끗하면 우리는 깨끗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의롭다고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의로운 사람 된 거예요. 바로 밖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직감하고 이에 순종합니다. 이 사건이 모두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적인 흐름을 탄 것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 사도의 기도가 이제 기도의 목숨을 건 초대교회와 영적 흐름이 연결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로마의 정치적 박해 앞에 베드로 사도는 투옥된 상태입니다. 5절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투옥된 상태에서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베드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흐름을 탄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흐름을 탈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공항에서 일을 할 때 거기서 신학을 하게 됐어요. 신학을 졸업하고 그때 제가 좀 망설였어요. 신학을 졸업하고 나서 전도서로 나가면 생활이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그때 목사님이 선교여행을 마치고 들어오시면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신학을 마쳤으면 사역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흐름을 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저에게 와서 부딪혀가지고 예, 하겠습니다 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그리고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사역을 시작하니까 영적 흐름을 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나이 75세에 가라고 할 때 그는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그곳에 흔들림 없이 야훼 이름을 불어가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영적 흐름을 탔습니다. 영적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 이삭을 낳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세월이 수상해요. 영적 세계에는 징조, 시그널이 있습니다. 이 징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촉발이 바로 세계 경제를 흔들리는 영향을 줬어요. 또 코로나19의 전염병은 온 세계를 팬데믹 상향으로 만들었어요. 며칠 전 인도네시아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300여 명이 다 사망했어요. 지금 세계는 마지막 징조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영적 흐름을 타야 돼요. 초대교회처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망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 흐름을 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인 잠을 자지는 않습니까? 시간이 안 된다고, 여건이 안 된다고, 상황이 안 된다고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흐름을 타야 합니다. 이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는 절망과 벼랑 끝에 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제 헤롯 왕의 정치 권력의 탄압으로 베드로는 감옥에 투옥되어서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가 죽었으니 이어서 누가 순교자가 될 것인가 생각해 볼 때 베드로는 이제 다음의 순교자는 자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 예감이 되는 거예요. 자기 친구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한 것이 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초대교회가 고난과 장애물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사도들도 가는구나. 이제 나는 어떻게 하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서 자기 인생에서 감격적이고 가슴에 묻어둔 추억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때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사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간밤에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물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름에 젖어서 그물에 끼어있는 이끼를 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야 내 빈배를 빌려다오. 그러니까 빈배를 빌려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빈배에 타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배가 넘치는 만선이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 보면 낮에는 물이 너무 투명해가지고 물고기가 안 잡혀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만선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꼈어요. 예수님의 첫사랑이 생각이 났어요. 되게 많은 분들이 지나고 나면 그때가 좋았지. 야, 그때가 좋았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성경은 말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만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난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겸손했고 예수님 마음 갖고 사람들을 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죄로 마음이 둔해졌습니까? 죄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에요. 죄가 사라져야 하나님과 나와 통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텐데 회개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막혔던 담을 뚫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문제가 안 풀립니까?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가두고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 만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때에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4년에 있으면서 보면 많은 분들이 회개 기도를 해요. 목사님들이 회개하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그러면 응답받는다. 그래서 회개하려고 기도굴에 가서 회개의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상대방을 미워한 거,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 것, 남들을 어렵게 한 것, 거짓된 것을 이러한 것들을 회개하고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놀랍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았다고, 병을 치료받았다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그리고 하산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또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현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도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결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장면이 떠오른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자기 목숨 하나는 아깝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전에는 하늘나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 앞에서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옆구리가 어때요? 옆구리 탁 치면은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 거 옆구리에 탁 친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7절에 보시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나며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교회와 베드로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하는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 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세요.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예전에 제가 병원에 제 오른쪽 갈비뼈를 5개를 잘라야 하는 수술을 하러 병원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2인실 방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분이 마취하러 갔는데 저녁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간호사님한테 아니 마취하러 갔는데 왜 안 오십니까? 그분은. 그러니까 그분은 마취를 잘못해가지고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2인실에서 앞에 있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나도 살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갈비뼈를 5개를 자르러 들어갔는데 앞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아이고 야 이거 나 갈비뼈 자르다가 마취하다가 죽었는데 갈비뼈 자르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날은 그 다음날 주일이어서 오전에 한자복을 벗고 교회에 나가서 교구 사역을 하고 다들 성도들을 기도해주고 오후에 병원에 들어와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매일 아침마다 금식하며 예수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있는 성도들을 잘 보살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 일하다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쓰러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건져주시옵소서.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수술 않고 병원을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밤새 막 토요일날 저녁에 막 계속 기도했더니 성령이 저한테 막 부어지는 거예요. 뜨거운 불이 막 임하면서 제 몸이 얼마나 뜨거운지 막 몸이 막 불타듯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은 겉에서 타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타요. 할렐루야. 내면에서 타.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손자를 데리고 오살리 기도원 갔는데 손자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양 손자가 뜨거워 그러니까 할머니 어디가 뜨거워 여기가 무릎이 뜨겁다니까 거기다가 얼음을 갖다 부으니까 아니야 속에서 타. 할렐루야. 아멘. 성령은 안에서 타는 거예요. 성령은 심령이 뜨겁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병을 고칠 때 안에서 고치는 역사를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수술 전에 의사가 저에게 이상하다고
한번 만져보더니 이상하다는 거예요. CT 촬영을 하자는 거예요. 그 사실은 이 갈비뼈 5개를 자르려고 면도를 다 했거든요. 이 안에 면도를 다 해야 하거든요. 면도를 다 하고 기다렸어요. 근데 의사가 좀 기다려보자고 CT 촬영을 했어요. 그때는 한 20년 전, 30년 전이니까 그때는 CT 촬영기 가서 했어요. 하고 판독을 해보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갈비뼈를 잘라주지 않고 약을 조금 먹으면 낫겠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 나누겠습니다. 약만 조금 먹으면 다 치료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이렇게 수술 비용으로 가져갔던 것을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또 그 사람들에게 의사 선생님 또 간호사님들에게 그때는 좀 이렇게 보답을 해도 됐어요. 보답하려고 그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기 사명을 붙들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명이 있어요. 목사로서 또 성도님으로서 이런 예배드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직장 대표로서, 회사원으로서 사명이 있고, 선생님으로서, 학생으로서 사명이 있어요. 믿는 사람으로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역사를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여러분, 사도 베드로에게 임한 기적은 엄청난 기적이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감옥에서 끌어서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에게는 의문이 생긴 거예요. 야고보는 왜 순교를 당하고 왜 자기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생명을 보존하고 감옥에서 바로 구출해줬는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사도 중에 첫 순교자로 야고보의 생명을 취했을 줄도 모릅니다. 그의 생명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베드로를 살리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야고보 사도를 하나님께로 올려간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왜 자기만 살려주셨는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살아있는 것이 복이요 죽는 것이 저주라고 이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기준으로 볼 때 삶과 죽음은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자기를 살리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본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는 말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문맥의 흐름상 기도하는 무리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고난의 때를 피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고난의 때를 피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정면 승부를 건 것입니다. 이 기도는 목숨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리신 거예요. 베드로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입니다. 그때 동시에 베드로의 생각에도 왜 나를 살리셨을까? 왜 나를 이렇게 구출하셨을까? 야고보는 죽었는데 왜 나를 살리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명 있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했습니다.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40년이 넘게 왕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내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직전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것이 기억이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고넬료의 집에 말씀이 하늘에서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 오늘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만 들어도 성령이 강림한 것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후 이방인의 선교지 안디옥 교회에 유대에서 간 몇 사람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할례를 받아야,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전한 것입니다. 그때 이 문제가 안디옥 교회에 큰 문제가 대두되어서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졌어요. 이에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가서 이 건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에 나와서 초대교회 사도로서 판결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9절 표준 세번역을 보면, 토론을 많이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말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구원받고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사명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을 뜻을 이루소서. 그리고 베드로는 그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하고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어느 훌륭한 장로님 계세요. 그분은 장관을 하신 분이에요. 장관을 2번이나 하신 분인데, 그 장로님은 장관 자리를 자기 일신의 영화로 해석하지 않아요. 자기의 출세했다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자기가 이렇게 장관이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장관으로 만들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면 발벗고 나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를 돕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이때까지 살려주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뜻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흠모하십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이 나타나는 기도는 영적 흐름을 타는 기도입니다. 절망과 벼랑 끝에 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기도를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크게 복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